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같이 함께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더 합쳐져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찬양 연습할 때 계속 목이 안 좋아서 계속 고민했었는데 목사님께 맡길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냥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워낙 다들 제가 워낙 찬양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감안하고 찬양하실 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멈추지 않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연습할 때까지만 해도 중간중간에 목소리가 안 나서 찬양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설교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목을 주장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좋은 목소리로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기도했듯이 찬양했듯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복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벌써 2023년이 어느새 절반이 되어 갑니다. 2023년에 세우신 계획, 기도 제목 얼만큼 응답 받으셨는지요? 저도 얼만큼 응답 받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볼 때면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시간의 덧없음을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게으르게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의 그리고 우리 그루터기의 미래를 그리워보고 다짐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복음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라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항상 울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땅히 감사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들 가운데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이 이들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을 얻게 하는 굳건해지는 믿음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눴을까요? 데살로니가의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고 나서 디모데가 다시 와서 답신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나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굳건하게 서라는데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10절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이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는 거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지금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멘. 우선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7절 보시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바울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겠다고, 너희한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함으로써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 말씀한 것처럼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어느 순간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히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부름심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많은 부분을 버리고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스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행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은 일을 하며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특히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여기서 말씀에서도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지요. 로마에서도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더욱더 빈곤하여져서 예루살렘의 헌금을 전하기 위해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도들의 어려움을 항상 알고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 짓는 자신의 생업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생업을 같이 하면서 안식일마다 생업을 같이 하고 자신의 끼니를 때우고 돈을 벌고, 그리고 안식일마다는 쉬지 않고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이나 또한 헬라인에게 권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집에서 띵까띵까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저희보다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특히 자비랑 선교사로서, 모범이 되는 자비랑 선교사로서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서 말했듯이 자격이 없었을까요? 권리가 없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 아주 긴 절로서 통렬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너희가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망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나는 자유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유인이며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자격을 얻은 증거가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도의 자격으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이며 그 열매가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사도가 아니란 욕을 들을지라도 너희들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멍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사도 바울은 게바,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아내를 데리고 할 권리가 없겠냐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내를 가지는 것조차 포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 결혼하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일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양식을 받을 수 있지, 레위인으로서 양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 포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을 하였습니다. 누구든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고 복무를 하고 돈을 받으며 양떼를 기르고 양의 젖을 먹고 모든 사람들은 수고를 하고 그 은혜를 받지만 바울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는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울이 받아야 할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자비량 선교를 계속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도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의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임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이 자격이 없습니까? 레위인이 레위의 것을 받듯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말미암아 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조차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목사님이 전하지 않으면 화 있겠다고, 목사님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항상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고 죄인의 계수된 바울을 건지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수를 받기 위해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사는 건지 목사를 받는 건지 목사를 사는 건지 와이프랑 얘기를 하면서 사모와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를 왜 받아야 하나 이게 옳은 길인가 기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나에게도 한서에게도 있습니다. 한서 떠들지 말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며 이 자리에 설지 못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고 사용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공고한 가고 피곤한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실 일이 있으시고 사명 주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욱더 정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이 행하는 율법, 그들이 강조하는 율법사들이 이 당시 율법사들이 강조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개바와 그것을 말미암아 싸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때 되면 기도하였고 때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가 배워했던 것처럼 그들 몸에 익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그 전 시전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레위로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지 않고 그들의 사도로 서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은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얻는 자로서 보여주기 위하여 본을 보이기 위하여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모든 일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열심히 복음에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시간 들여서 예배 나오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복음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바울을 보고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행하는 것도 많이 힘들고 지치신 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이 힘을 내듯이 우리가 좀 더 힘내어 성령 안에 힘을 내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도됨으로써 신령한 것을 뿌리고 그것을 얻을 권리를 얻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으로 살라는 주의 말씀의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권리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22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 유형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어떤 삶을 살아도 저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도 바울이 볼 땐 게으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치더라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바울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잘 알기 때문에 게으르다라는 거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음에 와닿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는 책찍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게으름은 우리와 같은 게으름이 아니라 또 다른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많은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며 1차 전도여행 때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들에게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차 전도여행 일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데려가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씌워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의 앞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음.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데살로니가 근처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에 이르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여기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얍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서 잡아다가 로마와 회당장들에게 데려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대로 바울을 잡아다가 끌고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손과 형제들이 미리 바울을 구원해서 베레아로 데려갑니다. 베레아로 데려가서 베레아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지어 옮겨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다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데려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는지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너희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였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단의 영향으로 그들에게 방문하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서 베레아에 지나서 아덴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방문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방문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보내서 디모데를 보내서 편지하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다시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다시 권고하기에 또 편지를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만 보아도 바울에게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 힘썼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들의 신앙을 자랑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만들고 세우면서 그들의 신앙을 전파하였고 그들의 신앙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자랑한 것은 그들이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박해는 무엇일까요? AD 45년경에 팔레스타인에는 대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도 이런 대흉년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예루살렘 성도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서도 종말의 때의 기근에 대한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 기근을 겪고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흉년을 겪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 흉년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때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후에 재림의 때가 곧 오지 않았나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굴라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폭동을 하였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모두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계속 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뒤이어 황제가 되었던 글라우디오드 황제 역시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좌절되고 몸을 피하는 일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가기로 하였지만 데살로니가 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의 환난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였고 그들을 위하여서 힘썼습니다. 그들의 받는 고난을 믿음을 자랑하였고 그들이 다시 고난 가운데 있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굳건하게 서기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게으른 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앞서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 위하여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사람. 우리 시대로 말하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경건해 보이시죠? 경건하게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경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해 보이는 일이 이들 가운데 환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10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이러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향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한 일을 느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성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향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하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으로 온전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일만 만들기.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야. 사람들 모여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하나님만 예배할 때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게으른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사역한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제 삶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 나머지 모든 부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날이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라고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아직 되지 않았고 우리는 더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으른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단들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기도원에서 그들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특히 신천지가 그런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대학생들을 꼬드겨서 데리고 가서 일하지 않고 계속 예배만 드리게 합니다. 공부만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자신의 가진 것들을 구하고 부모에게 구하고 친구들에게 구하고 하다가 안 돼서 그들 몰래 신천지 강사들 몰래 전도사들 몰래 나가서 잠깐 아르바이트하고 그 아르바이트 돈으로 계속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의 방법입니다. 이단의 방법처럼 신천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그들이 재림의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만희가 죽을 거거든요. 이만희가 죽으면 재림의 때가 곧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단에 속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들 가운데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는지, 하나님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거짓을 믿게 하지 말고 진리를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아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15절에 있습니다. 네, 바울은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바울은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들에게 그들의 죄악은 말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그래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을 원수와 같이 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길 잃은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옳지 못한 길,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을 보면 항상 생각했습니다. 저 지옥 갈 놈들 저러면 어떡하냐. 저번에도 저희 집에 제가 막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정장 입으신 두 분이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하고 할 일도 많고 귀찮아서 나가서 문패를 보여줬습니다. 문패를 탕탕 치고 말도 안 하고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이 말씀을 보면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회개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그들은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옥 갈 사람, 저렇게 피해야 할 사람, 사귀지 말고 그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하는 사람으로 계속 저 안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제7일 안식교회, 그리고 JW, 그리고 신천지 이 네 가지가 신도시가 되니까 그 네 가지가 다 함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는 생긴 지 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커다란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학교 앞에서 학교를 도와주는 엄마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들어가 보면 일반 교회에서 전도지를 나눠준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전도지를 안 나눠줬으면 좋겠다. 신천지 그런데 잘못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다 이단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조차 다 이단인 것으로 관주하고 욕을 하고 그들을 조리돌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 마음과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마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다시 복음 앞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